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가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나처럼 속속들이 알고 그렇게 나와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그렇게 친구가 되고 또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어느 날부터는 여보라고 부르게 되고 또 마음에 맞는 스승이나 제자를 만나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에 맞는 그 자리를 찾아서 평생을 헤매 다니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맞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하울링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마음에 맞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 마음에 맞는 한 가지를 쫓아서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모든 교회들마다 유튜브로 이 설교 영상을 올리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는 한 교회에 정착해서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의 유튜브 채널들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순회 관람을 하는 그런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맞는 것, 물론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맞는 대로만 살려고 하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나쳐서 복이 아닌 화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버릴 태세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요. 왜 당신은 희생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선뜻 내키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희생이라도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헌신이나 또는 주님의 십자가나 부활마저도 전부 이제는 내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는,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맞는 대로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부흥을 가져올 만한 어떤 탁월한 전략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찾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나 혹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넘치는 사람도,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목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의 얄바츠라고 하는 소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바울 사도의 소아시아 전도의 기점이 되었고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설교를 했으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갈라디아 서신이 바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읽은 후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민족 유대 백성들을 택하셨으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후에 사울의 때까지 지켜주셨고 그 후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사울 왕을 주셨다가 이제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를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었다라는 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 42절에서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44절을 보면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온 도시에 소문이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으로 모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이, 이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등장했지만 그러나 결국 바울이 전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에 날마다 더 가까워져 가기를, 주님의 그 모습과 더 닮아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온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함께 쏟아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인자로 사셨던 그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을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이상 부담이나 어떤 묶임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그대로 기쁨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고 그것이 내 사명과 비전이 되어서 그것을 더 열망하게 되는 바로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친히 증언하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그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은 산과 같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모두가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자칫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했던 그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투를 위해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전장에 싸우기 위해 거기에 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소년 다윗의 마음에는 골리앗의 그 두려움보다 그의 배틀채 같은 그 창틀을 보며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라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의분이 일어나고 화가 났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익히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적과 이방의 장수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 이방의 군대가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의 모든 상황에,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리앗 따위는 능히 쓰러뜨릴 수 있는, 내 앞에 그 두려움의 문제 따위는 능히 문제될 게 없도록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의 장애물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보이지 않던 그 해결책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교회를 모욕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말에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그들의 말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들의 손가락질에 떳떳이 나설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욕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그렇게 가슴 벅차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그 고백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시험도, 두려움도, 위험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선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시기보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주님이 선명하게 다가오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붙들게 될 수 있을 때에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함께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도 그 골리앗의 덩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솟아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던 그 손에 익숙한 그 물맷돌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기에 저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겠다, 내가 능히 해볼 만한 싸움이겠다, 바로 그 어린 소년 다윗의 그 마음속에 긍정의 마음,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의 마음을 주셨기에 그는 당당히 사울왕 앞으로 나아가서 제가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저 블레셋의 장수도 제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과 칼과 단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신만의 무기인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당당히 대적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도, 또 골리앗처럼 그렇게 커져버린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물맷돌과 막대기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며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그 물맷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나를 훈련시켜 놓으신 그 증거들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물맷돌을 가지고, 그렇게 다듬어진 그 물맷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모욕받지 않기 위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한 선교와 사역의 현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비웃는 그 세상의 수많은 눈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나 누구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아갈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이 통쾌하고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음에도 두 번씩이나 그것을 죽일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울이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로 찾아 들어왔을 때, 그가 그렇게 홀로 등을 보이고 앉아있을 때, 그리고 주위의 모든 참모들과 동료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부추겼을 때에 모른 척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납득해 버렸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그런 동조와 권면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주님의 뜻을 기리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사울을 죽여 복수하고 그렇게 어두운 동굴에서 빨리 빠져나왔다면 다윗은 생각보다 더 빨리 햇빛을 맞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기대했던 바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한순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왕을 넘어뜨렸을 때,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실망하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일단 일부터 저질러 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물을,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저질러 버렸을 때 나에게 돌아올 그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바라보심을 가슴 아프게 느끼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수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다라고 오히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울분과 그 원망하는 마음과 복수하고 싶은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의 남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원수 갚고 싶어하는 그 모든 복수와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야 하는 길과 갈 수 있는 그만큼의 길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굴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막막하고 어두운 동굴 가운데에도 여러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동굴을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들이 아무리 기막힌 섭리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며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답답한 그 동굴을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그 변화무쌍한 상황과 내 마음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보게 될 때에 거리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좀 더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한 번은 그 법궤를 찾아오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하지 않은 대로 잘못함으로 법궤에 손을 댄 사람이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며 다윗은 다시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런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춤춘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찬송이 오직 여호와 앞에서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 더한 모습으로라도 춤추고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체면과 나의 모든 그런 형식과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출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그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맞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갈급한 메시지가 하늘 아버지께 계속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간절히 외쳐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들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려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색깔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워내고 비워내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도 주님이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의 마음에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도 사람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더 이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역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오늘 견뎌야 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과 계획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런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진 모든 담이 무너지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